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로 34절 중심으로 애굽으로 간 야곱의 삶이란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의 명령을 받은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이죠.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애굽으로 떠날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6장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그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야곱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떠나서 사실 애굽이 뭡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죠.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도전이고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떠한 실수와 범죄를 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참 공교롭게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다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기근으로 인해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내 문제로 인해서 실수했던 것을 후손인 야곱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일기로다가 기록해 놓은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의 조상들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해오는 이야기, 또 야곱은 바로 이삭의 바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온 식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참 요셉이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두려움이나 야곱의 입장을 어떻게 분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의 지혜로 야곱은 그 온 가족과 함께 고센이란 땅에 거하게 됩니다. 야곱 가족이 고센에 이렇게 거하게 된 것은 그 애굽에서 그 야곱의 그 식구들,
그때는 한 70여 명 되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었죠. 애굽에서 이렇게 고센의 거함으로 인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지혜로운 그 계획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게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과 가족들에게 그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목축업이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33절과 34절에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34절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싫어했습니다. 그 나일강의 곡창지대 그 지대를 중심으로 농경 생활을 했던 그 야곱 사람들은 동물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 이 목축업을 아주 야만인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짐승을 잡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천한, 그 천하면서도 천민 중에서도 더 천한 직업으로 무시한 그러한 역사의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시절에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시대적인 그 아주 높은 문화를 누리며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런 그 야곱의 식구들을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만적인 일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축업을 빌미로 그 야곱 가족이 고센에 이렇게 따로 거함으로 애굽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의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자기 가족을 고센에 살게 했을까? 첫째는 혼혈 방지를 위해서였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그 구별된 성민의 순수성과 혈통은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 들어가되 세상과 이렇게 동화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민족 갈등을 방지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그 애굽의 민족과 갈등하면은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불신자들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충돌로 인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늘 온유하고 친절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참 술술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부유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주어지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이 도대체 뭐냐? 구별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삶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평범함에도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다. 평범한 삶에 진리의 흔적도 많고 수많은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평범함을 통해서 기적과 진리를 보는 안목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게 특별히 튀는 삶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을 하는 자입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마침내 요셉이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예상대로 바로가 그 형들에게, 자기 형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거 묻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인 거지만은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짐승들을 이렇게 기르는 목축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런 사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뭐냐? 바로가 야곱과 그 식구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요셉은 가만히 봐도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총리 대신으로서 그 큰 애굽을 다스리지 않았겠습니까?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참 요셉은 그 야곱과 더불어 애굽 사람으로부터는 이방인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 가족은 애굽에서도 아주 번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겸손하게 살고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아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요셉의 지혜처럼, 그리고 그것을 따랐던 그 야곱과 그의 식구들, 특히 야곱, 조상들이 실수하고 범했던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참 이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크게 번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